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5번은 아주 우리에게 친근하고 또 우리에게 매우 이러한 유익하고 또 필요한 메시지이죠. 우리 함께 이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함. 이러한 간단한 이러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 모든 방면들, 모든 풍성들이 아주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경륜에 이러한 놀라운 방면들이 이 제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함. 몇 달락입니까? 네 달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메시지 전체는 5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번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이 이름 안에서라는 이러한 의미와 이러한 방면들을 설명한 것이 로마서 2번과 3번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함이죠. 이 방면은 로마서 4번, 5번, 6번, 총 6개의 항목이 되어 있네요. 이 6 항목은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일상생활과 봉사는 4번째 항목이고 우리의 말함은 5번째 항목이고 우리의 기도는 6번째 항목.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교회 봉사이든 또한 우리의 기도 생활이든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모든 이 놀라운 이러한 체험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과 교회 생활이 참다운 교회 생활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첫 번째 항목 주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로마서 1번 우리 함께 선포하죠. 우주 안에서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다. 아멘. 예수.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죠. 임마누엘은 사람들이 불리어진 이름이죠. 여기에서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 썼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에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여기에서 우주 안에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은 예수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높여졌습니까? 그것은 빌립보서 앞에 있는 7절과 8절 앞 구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극도로 낮아지심에 관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단계로 낮아졌죠. 극도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시고 자신을 극도로 낮추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제 그렇게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과 성천 안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분의 이름은 이 우주 안에서 최고의 높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성천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까지 어떤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있느니, 땅에 있느니, 땅 안에 있느니, 이러한 세 청은 바로 모든 우주 안에 있는 이들을 말하죠. 하늘에 있는 이들은 천사들이죠. 땅에 있는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들, 땅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모든 이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다는 것은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 이름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이름이 아주 높여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11절 말씀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가장 높은 주님이시라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아버지께서 높이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한 방면에서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소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 권위 위에 그리고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의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빌립보서에서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신 것은 모든 무릎이 다 그분의 이름에 꿇고 모든 입들이 다 그분을 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인 것은 그분의 이름을 아주 이 시대뿐 아니라 다음 시대까지 이렇게 뛰어나게 한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름의 모든 풍성과 권위와 능력을 이러한 사중의 이러한 능력들을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러한 이름은 우리가 시인하여 부를 뿐 아니라 이러한 이름의 모든 풍성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누림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D번의 우리 그 교회 D번에 보면 이 이름에 대한 이 의미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0절에 각주 4번입니다. 각주 4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주 예수님의 인격과 일에 있어서 그분의 존재 전체를 표현한다. 예수님의 이름에란 주님의 전 존재의 범위와 요소 안에를 의미한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그분께 기도한다. 이름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그 인격과 일에 있어서 그분의 전 존재를 가리키고 또한 그 전 존재의 범위와 요소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 아니란 것은 매우
그 인격 전체가 함축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제 항목에서는 아주 약간 좀 더 높은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선포하죠.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는 사실상 주님 자신 안에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름이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 자신 안에서, 그분의 인격 안에서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들의 많은 방면에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기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누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응당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그 이름의 모든 풍성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죠.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찬찬하게 우리가 읽어보면 많은 방면에서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 안에서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 계속 이러한 반복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맡겨줬습니다. 와, 이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님은 그분의 놀라운 탁월한 이름을 우리에게 맡겼었다는 것입니다. 와, 우리에게 맡겼었습니다. 이 맡겼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 이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에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 사중의 축복, 우주의 축복 안에 있는 가장 높으신 그 이름의 인격 안에 있는 모든 부여와 풍성과 이러한 분깃을 우리에게 맡겼었고 우리가 그 분깃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뭘 믿고 이 엄청난 이름을 맡겨줬습니까? 마치 이거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떤 엄청난 갑부가 있다고 합시다. 엄청난 갑부가 있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의 통장과 도장을 어떤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안에 있는 통장의 모든 것을 네가 마음껏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누구에게 그런 걸 맡기겠습니까?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이름을, 모든 풍성을, 큰 기업의 그 모든 풍성들을, 그 곳간의 열쇠와
그 모든 그 재성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도장을 다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맡겨섰습니다. 아멘. 아, 이거 아멘 하세요. 이거는. 아멘. 아,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걸 본다는 것은 너무나 부유한 것이죠. 아멘. 왜 그리스도인이 빈약합니까? 이 맡기신, 그 이름을 맡기신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늘 빈곤합니다. 늘 빈곤하고, 늘 눈물 흘리고, 주님 또 이거 필요하면. 예. 그러나 주님은 내가 다 맡겼다. 아멘. 너에게 정말 모든 걸 다 맡겼다. 너가 그걸 알고, 사용하고, 제발 마음껏 쓰라. 아멘. 우리 개요의 말씀을 보죠. 보면은 A번에 보면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맡겼었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기꺼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에서 모든 걸 하면 그분이 인정한다. 그래, 내가 맡긴 것이다. 그래, 내 아들이다. 내가 내게 맡겼다. 인정한다. 하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마음대로 하면은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 그러나 그분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엄청난 분기시며 엄청난 위임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비블에 보면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7절 후반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비밀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인격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또한 그분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은 그분의 인격 안에 그분 자신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온 존재의 영역과 요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에 의해 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 있다. 이름 안에 행한다, 산다, 말한다, 기도한다 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과 우리와 완전한 하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항목에서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와 신성한 삼일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것이 로마자 3번입니다. 함께 선포해 보죠. 요한복음에 게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과 관련된다. 신성한 삼일성.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할 때 이것은 신성한 삼일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성한 삼일성을 사람의 이 타고난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신성한 삼일성을 자신의 지력으로 접근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학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틴 루터도 신성한 삼일성은 이러한 논쟁하고 이러한 교리적으로 알고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죠.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삼일성은 바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로마자 3번에서는 요한복음에 계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삼일성,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누림과 우리의 음식이 되신, 우리의 만족이 되신 그러한 삼일성의 방면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항목에서는 우리가 이 누림의 요리 세 코스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요리의 코스는 5장 43절과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43절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그 다음에 14장 26절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여기에 이 두 구절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가 신성한 삼일성,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그분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장 43절에서는 아들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26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그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에 바로 이 두 항목을 자세히 보면 아들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 오셨다고 말할 때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께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아들 이름 안에서 그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이것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과 하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의 요리의 항목은 바로 아들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셨다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고,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그 영을 보내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과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사이의 말씀을 말할 때에 우리의 이해력으로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또 그 말 같기도 하고 이 말 같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혼돈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영을 상해서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그 영을 보내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과 하나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요리는 뭐냐면 방금 5장 43절과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5장 43절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름을 이름 안에 오셨죠. 또 10장 25절에 따르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였으나 여러분이 믿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일들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 되시는 것일 뿐 아니라 아버지의 인격 안에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전히 그분의 일함도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 섰고 아버지에 의해 사섰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다만 아멘함으로 이 요리를 풍성한 요리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 코스는 14장 26절과 15장 26절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면 14장 26절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여러분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에 따지면 의문이 생기죠. 그 영을 아버지께서 보냈나? 그 영을 아들께서 보냈나? 자, 14장 26절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그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께서 아버지에 의해 아들의 이름 안에서 보내어지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그 영을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15장 26절에서는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그 영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들께서 아버지에게서 그 영을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그 영을 보내신 것은 동일한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그 영을 보내신 것은 아들께서 아버지에게서 그 영을 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 모두는 그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번의 이 세 번째 코스가 바로 그 내용이죠. 4번에 보면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모두 그 영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하나이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다만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라는 이러한 의미가 신성한 삼일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성한 삼일성은 바로 우리의 누림과 우리의 모든 만족을 위하여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공급합니까? 그 영으로서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영이신 그 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그 영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보냈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 영 안에 포함되어서 우리의 모든 공급의 풍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구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신성한 삼일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엄청난 놀라운 이름 안에 모든 풍성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이름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이름 안에서의 이러한 누림을 이러한 체험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모든 부유함을 누리고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의 모든 풍성의 이 이상을 이 계시를 알 뿐 아니라 이러한 체험 안에 들어가서 바울이 누렸던 우리 빌립보서 지금 현충일 집회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이 엄청난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을 바울이 누린 그 풍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로마자 4번, 5번, 6번인데 이 4번, 5번, 6번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것에서 4번에 행하는 것은 일상생활과 교회 봉사 안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4번 한번 선포하죠. 우리의 일상생활과 교회 안의 봉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해야 한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면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항상 모든 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5장 20절과 골로새서 3장 17절의 두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말하든지 간에 주 예수 이름 안에서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했는가? 이것이 내 이름, 내 뜻대로 했는가? 거기에 대한 특징은 아버지께 감사했는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 보면 이름은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일들 행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본적인 방면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일들, 이 평범한 일들, 가정생활에서의 대화, 이러한 직장생활에서의 대화들, 교회 안의 지체들 사이에 서로의 대화들, 말함들, 일상생활, 이가 기본적인 방면이죠. 평범한 일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에 안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상적인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봉사를 위하여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더더욱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지체들과의 대화뿐 아니라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갈망인 교회는 건축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주님의 갈망에 따른 것이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배하는 것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교회 안의 봉사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지체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말, 건축의 말을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하여 생명을 공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특별한 구절의 말씀을 볼 텐데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16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형제, 그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의 공급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메시지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바울은 살아서 남아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이러한 생명을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과의 관계, 교회 봉사에서의 모든 이러한 말들, 행동들은 다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지체들에게 생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에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말함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지체들 사이에 우리의 말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어떤 지체를 봤을 때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반응은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저 형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저 자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무익한 말들입니다. 여기에 요한일서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분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생명이 그 사람을 죄 짓지 않게 그 사람이 이제 돌아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친하게 지낸다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분배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메시지에서 아주 높은 고지로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 5번과 6번 항목은 상당히 아주 높은 지점입니다. 우리 5번 한번 선포하죠. 우리가 하는 말, 곧 우리의 모든 말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의 말함입니다. 자, 우리의 말함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의 핵심이죠. 중심이죠. 기본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4장 29절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우리의 말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쏟아낼 때 그 단어들이 문장이 되어서 우리의 말이 되어서 나올 때 그것은 바로 건축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의롭다는 판결을 받고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죄에 있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누가 판결합니까? 예수. 주님이 판결합니까? 다시 읽어보십시오. 누가 판결합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말. 그렇죠. 자기의 말이 판결하는 겁니다. 주님이 판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판결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죄 있다고 판결을 받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가 판결합니까? 말이. 여러분이 한 말이 판결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깊이 있게 들은 적 있습니까? 그냥 대충 우리가 저부터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무익한 말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악한 말, 모독하는 말, 이런 말이 아니라 뭐랬습니까? 무익한 말. 무익한 말. 무익한 말이 무엇인가? 여기 비번에서 무익한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소용이 없는 말, 효과가 없는 말, 긍정적인 기능이 없고, 쓸모없고, 유익이 없고, 열매가 없는 말, 헛된 말입니다. 또 장황한 말, 어울리지 않는 말, 필요 없는 말, 잡담하는 말, 이러한 것이 무익한 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한 말, 모독하는 말, 더러운 말은 더 얼마나 심판이 크겠습니까? 무익한 말도 이런 심판을 받는데, 정말 악한 말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말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말 은혜를 끼치고 건축하는 말을, 실제로 정말 그런 말들을 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방면을 볼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익한 말을 하지 않는가?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잘 때까지 여러분의 모든 말들을 다 녹음을 해가지고 자기 전에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런 자인가? 내라는 사람이 이런 자인가에 대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 그 사람의 존재를 알려면 그 사람의 모든 말들을 모아보면 됩니다. 1년치 안 모아도 하루만 모아보면 대강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러한 이 무익한 말은 생명에 새어나가는 구멍입니다. 어떻게 이 구멍을 메울 수가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아무리 고친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아무리 흉내내도 그렇게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팍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말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그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처리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 말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또 다시 합니다. 그 말. 마음을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입은, 우리의 말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말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 존재의 마음, 생각, 감정, 의지의 모든 방들이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정해서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의 입에서 은혜의 말, 참된 말, 건축의 말, 생명의 말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교회 건축을 위하여, 교회 생활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생활을 위하여 정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해서 합당한 말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교통하고 싶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물론 악한 말, 더러운 말, 거역적인 말 그런 말들이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앞 메시지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 자아의 처리, 자아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상징되었습니까? 나병, 그죠? 네, 나병. 나병으로 이렇게 상징되었습니다. 나병의 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죠. 이 자아, 이 털들, 자기 영광, 자기를 존귀하게 하는 것, 타고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 타고난 역량을 뽐내는 것, 이러한 말들, 이 드러내는 말. 그래서 은근히 자기 드러낸 말 아니더라도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말. 왜 비하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낮춥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이러한 말들. 정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처리받기를 원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라는 이 엄청난 계시와 이러한 체험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거역적인 말 입에서 뱉어서도 안 됩니다. 앞선 행제님들에 대한 동력자들과 장로들과 심지어 정부와 대통령에게도까지 비난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거역적인 것입니다.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그거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우리의 분량과 우리의 분깃을 알고 지체의 분량 안에서 건축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선 행제님들에 대한 이러한 비난들은 다 거역적인 것입니다. 따지보면 그래요. 우리의 말들이 고르게 소금을 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절여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여진다. 소금을 뭐 조금 뿌리는 것이 아니라 소금에 절여진 이러한 우리의 입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처리받아야만이 마음에서 나 우리의 입의 모든 말들이 소금에 절여진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이러한 체험이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우리의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하고 복종하기 원하고 이 말씀에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6분 한번 선포하죠. 요한복음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준다. 아멘. 이것이 아주 이번 메시지의 최고의 높은 지점에 있죠.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 내가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정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모든 말씀들이 다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에 대한 의미와 또한 신성한 삼일성의 누림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또 추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런 형식적인 이러한 말이 아니라 그냥 실제가 없이 마무리 지으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분과 완전히 하나됨 안에서 실제 안에 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주 예수님은 주님 안에 사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셨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하시고 주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하나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집회에서 또한 활력 그룹 안에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훈련하고 배우고 직접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